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새해 시작됐는데 큰 축복의 2018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감기가 걸려갖고서는 어저께 그저께 같으면은 와 설교하고 싶겠나 설교하겠나 했는데 그래도 주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낫게 해주셔서 같이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들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온갖 질병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면 어떨 때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 영광의 날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여행을 해왔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도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나안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실수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미래의 삶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살 때, 또 광야에서 살 때 하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축복된 삶을 상징해 주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은 축복받지 못한 삶을 상징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죄인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삽니다. 죄를 범합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직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던 것을 그만하고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광야에서의 삶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지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후손들이었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셋째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열애를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경험하던 그러한 시험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20년, 30년, 40년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애굽에서 살던 삶을 광야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릅니다. 내 잘못인가? 교회의 잘못인가? 목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인가? 그래서 교회를 바꿔봅니다. 직장을 바꿔봅니다. 친구를 바꿔봅니다. 그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에서 1000개가 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변화되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대답은 11%입니다. 11%. 10명 중 9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는 풀려나왔는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정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저 할 수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삽니다.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패배감에 짓눌려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된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 축복된 풍성한 삶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고 가나안 백성들은 싸움에 능숙했지만 상황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둘째로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영토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토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영토를 뺏어야만 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영토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잘 모르겠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왜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면 우리는 왜 자주 패배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우리는 왜 걱정에 쌓여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는 왜 불행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삽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유산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방랑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유산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는 목사로서 목회를 한 지 오늘로 딱 30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10년 동안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20년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중간에 꼭 아픈 날들이 많았어요.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그러는데 꼭 주일만 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여태까지 아파서 설교 못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파졌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날은 진짜 아파갖고서는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 주일날 또 설교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유산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받은 유산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이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가? 믿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전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만이 아니고 또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날들을 사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화를 자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에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노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그 남 욕하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없어. 나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더 사랑이 많은 삶, 더 열정이 있는 삶, 더 좋은 배우자로서의 삶,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또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것들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욕심, 자만심, 이기심, 부정적 생각, 비판적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변화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영광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이런 영광의 날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의 날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날들을 맞는 2018년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영광의 날들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